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꽃꽂이가 엄청 이쁘네요. 오늘따라 엄청 이쁜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뉴스들 보면서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어제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있는 일이지만 갑자기 또 연구해야 될 게 생겨나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졸려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졸려. 저는 졸더라도 여러분 졸지 마세요.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다. 그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첫 번째의 소지로 신성으로 기적을 행하셨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캐더린 쿨만이 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의 권능.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뭐라고요?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의 힘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성령의 권능,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캐더린 쿨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걸으셨던 때에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이 지상에서 걸으셨던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신 인간이셨지만 만약 그분 안에 또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일으키는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도 한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케네스 긴 목사님 책에 나오는 거, 동일한 내용 더 자세히 설명한 거 하나 설명해드렸는데요. 역시 케네스 긴 목사님이 쓴 건강의 양식이라는 탁월한 책이 있죠. 이 건강의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적인 특권들을 포기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엇에서부터 자기를 비웠습니까?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특권과 적법한 위엄에서 자기를 비워 종, 노예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그의 큰 능력과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치유의 능력이 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비하시키거나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30세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21세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21세 때 그는 아무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5세, 26세, 27세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그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고쳤다든지 한 가지 기적이라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병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가 나중에 병자들을 고쳤을 때처럼 그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물론 아니지요. 만일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이미 예수님께 있었다고 하면 그는 3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내내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지난 시간에도 한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웨인 그루뎀 교수는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신 동안 그의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을 가지고 독일과 영국의 몇몇 신학자들은 교회 역사상 그 전에는 주장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입장을 키노시스론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나타내는 전반적인 입장을 키노시스 신학이라고 부른다. 키노시스론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셨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전능, 전지, 무소부재 등의 일부 신적 속성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한시키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7절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속성을 비우셨다고 가르치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이 이를 확증하고 있는가? 성경의 증거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헬라어가 모국어였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 역사 1800년 동안 아무도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신을 비워라는 말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일부를 비우셨다든지 신성의 일부를 비우셨다는 그런 표현이 없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그거는 그냥 추론일 뿐이다. 세 번째로는 본문은 자신을 비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속성을 포기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비우다라는 말을 자신을 낮추고 낮은 위치에 취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신성을 비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문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목적이 뭐냐,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구절들이 위에 다 나오죠.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으로서 예수님을 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동등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그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잘났다고 뭐 자기만 내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지, 이거를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지, 어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거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길어서 제가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말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인데, 그러면서 그가 결국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썼어요.
또한 만일 키노시스 이론이 맞다면 이것이 또한 그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인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키노시스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하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스미스도 인정하기를 모든 전통적인 전통교리는 이 키노시스설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부인한다라고 하였다. 이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 그런 의미일 수가 절대적으로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들어봤어요. 지난 설교 마지막 때에도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게 서론격으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론이, 그죠? 이론이나 근거나 설명들이 굉장히 탄탄해요.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어느 것이 옳은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요거 들어보면 요게 맞는 것 같고, 요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의 키는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을 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의 키예요. 여기서 비워,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게 키워드죠. 비워, 자기를 비워. 이 비워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이것에 따라서 어느 견해가 맞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비워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그런데 전통적인 루터파 신학에서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실 때 자신의 신성을 비워버렸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네세기 목사님이나 캐더린 쿨만의 견해하고 같은 견해죠. 영성운동이나 성령운동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견해예요. 그러나 외인구로 되면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아까 조목조목 방바방하면서 그가 이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근데 둘 다 설명이 참 그럴듯한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것인가? 오늘은 이제 그걸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뭐 은혜 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함께 이제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어들을 살펴봤어요. 궁금하면 이제 원어부터 봅니다. 원어들을 살펴봤어요. 거의 뭐 별로 단서가 없어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모든 주석들을 읽어봤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 거의 모든 학자가 이 단어의 의미를 영성운동 진영하고는 다르게 이해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거하고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르게 이해한다. 뭐 예를 들어서 WBC 주석에서 제랄드 호도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무엇을 비웠는가? 우리는 이 어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을 버렸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여러분 NIV 정형주정에서 프랭크 틸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용어가 여기 6절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즉 그리스도는 어떤 신적인 속성을 문자적으로 비우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태와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비유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또 브루스 바토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시려고 그분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다. 또 도널드 캠벨은 이렇게 썼습니다. 비유다는 헬라어 케노에서 발생되었으며 이것은 그의 신성이 아니고 사리를 포기함을 뜻한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김세훈 박사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신약의 공통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문에 비웠다는 동사를 후기 개신교 신학의 한 부류인 케노시스 기독론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뭐 김도영 교수님 것도 가지고 왔는데 그건 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이드 존즈 박사는 매우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성에 속한 어떤 것을 떼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노시스 이론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본체를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성령운동, 영성운동에서 그동안 계속 유행해왔던 이 견해에 대해서 학자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그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런 견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골로새서에 있는 다음 두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 두 구절에 떠오르는데, 하나는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2장 9절,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두 구절이 제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9절과 달리 이 앞구절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니라 모든 충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궁금했죠. 이 모든 충만이 뒤에 나온 것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일까? 아니면 다른 것의 충만을 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봤는데요. 로이드 존즈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무엇을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이 뭐냐? 그 얘기죠. 모든 충만이 뭐냐? 그 대답은 신성의 모든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하고 신성의 모든 충만하고 같은 뜻이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충만에 대한 이 구절들이 병행 구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 길성남 교수님도 똑같이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피터 오브라이언도 골로새서 2장 9절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다. 골로새 2장 9절에 나오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1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충만의 해석이다. 그 의미를 더 밝히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주석들을 읽으니까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한다고 진리는 아닌데, 제가 이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이 주장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충만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성만 그 안에 거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성의 부분이 거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신성의 충만.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으나,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신성을 비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구절들이 어느 시기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 알아봤어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33년 6개월 동안 사실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부활 승천 이후에 대한 얘기면은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는 주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구절이 지금 어느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살펴봤는데, 근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각 대지의 주요 구절뿐만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격가지로 사용하는 구절들까지, 그 구절에 대한 전부 주석을 읽고, 그냥 주석을 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주석을 읽고 정말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를 분별하고 해석이 없으면 그 해석을 만들어낸다. 이건 사람 죽을 맛이에요. 한편 해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몇 가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본문도 아니고 각 대지의 중요 주제도 아니고 설명하면서 살짝 지나가는 구절인데, 그래서 제가 깨가 났어요. 깨가 나. 너무 피곤하다. 이거 다 살펴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다.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주석들을 다 읽고 연구를 하지 않고 전후 문맥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맥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2장 9절은 부활 이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것은 부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장 19절은 부활하시기 전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20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장 9절에 보면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부활하시고 난 후일 수도 있다. 제가 단정을 안 하죠. 이 문맥을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뭐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나 2장에 나오는 구절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은 부활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 전이 확실해 보인다. 이건 부활 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쭉 그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이제 원고를 다 이제 작성하고 완성을 한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이미 준비한 설교들을 토요일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원고 교정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원고 교정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원고 교정 최소한 이제 3번 이상. 한 번 처음에 원고 교정하는 게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아무튼 여러분 3번 이제 원고 교정을 하는데 어제 이제 원고 교정을 하고 있는데 영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게 깊이 연구를 안 하고 이렇게 문맥만 쭉 살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여기 혹시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어서 몰라요. 문맥 봐도 몰라요. 주석 봐도 몰라요.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그 절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그게 19절인데 우리가 살피는 게 19절인데 15절이야 그 앞에 나오는 15절이나 18절을 보니까는 이게 다 시간순이더라고. 이게 전부 시간순으로 기록됐어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들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선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유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탄생 후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다. 믿습니까? 이게 선제예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이 뭐래요?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고 나면 저절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시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이거 유지를 해야 돼. 하나님이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집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자동차도 유지 안 하는데 저절로 보존되는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를 유지를 하셔요. 그 다음에 그는 교회의 머리다.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탄생 후예요. 그 다음에 먼저 나신 이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거는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게 순서대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주요 사건을 나열하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시간선으로 쫙 나열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앞에 부활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처럼 보이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은 주가 되셨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주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 구절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처럼 보이죠. 더구나 두란노 강해 시리즈 그 골로새서 저자 로만 게슬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책들을 읽으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승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6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승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승기라고 그럽니다. 승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이게 6번째 설명이다. 앞에 쭉 영원 전부터 했는데 이게 6번째 설명이라고 본 거예요.
이 설명은 뭐냐? 승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의 전에 판단이 틀린 게 되죠. 제가 원고를 써는 게 다 이제 착각이 되고 오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갑자기 그때가 5시인가 6시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원고 교정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서 수석들을 전부 책꽂이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쌓아놓고 전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 견해하고 일치하는 학자들의 설명을 여럿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의 설명하고 반대되는 학자들의 설명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만 저의 설명하고 일치하는 학자들의 설명을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1장 19절에 대한 저의 이해와 일치하는 학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스칸 맥나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충만이 아들 안에 내주함, 즉 성육신으로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모든 충만은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인데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고 관계가 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셨다. 우리 이해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은 이해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데이비드 파워는 이렇게 썼어요.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통해 우주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짐으로 그분을 통해 우주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본문 19절과 20절을 연결한 건데요. 연결해서 그대로 말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었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예수님이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예수님이 뭐 세종대왕이거나 이순신 장군이거나 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진 거는 우리 중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한 분인데 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 전 인류보다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암만 소미를 우리가 이뻐해도 여러분 소미 100마리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소미 1000마리하고 우리 아들이나 딸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있어요? 소미 섭섭해하지 말거나 만마리하고 만마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효과가 있는가? 왜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 기독교는 십자가 하는가? 거기에 달리신 분이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게 19절 20절을 연결하면 나오는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부터 모든 신성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기 아페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심장부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히 계시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한계에 제한시켰지만 자신의 신령한 능력과 기능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계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는 그가 비록 인간적인 제한 속에서 살았더라도 온전한 자유와 신령한 능력들을 계속 소유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시는 최대의 겸비 속에서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못한 상태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문장만 읽어봐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시는 최대의 겸비 속에서도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못한 상태는 한순간도 없었다. 당신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못한 상태는 한순간도 없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셨다. 믿습니까? 바꿔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다음으로 여러분 2장 7절에 대한 저의 이해와 일치하는 학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랄프 마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은 참된 인간적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졌다.
신성이 하나님 속에서만 거하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그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나타났다. 그 안에 신성이 충만했고 그 신성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 믿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죠. 또 데이비드 파워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 바울은 앞에 경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모든 충만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고 헛된 철학에 속지 말아야 한다. 여부자리 제가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때 설명이 중복돼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적 본성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강화한다. 낮아지신 지위, 성육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완전한 신적 본성을 소유한다. 또 스캇 맥나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내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상태에서 일어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신의 형태로 이렇게 거하는 몸이 교회라는 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기서 육신의 형태 대신 실제로 또는 실질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를 표현하는 부사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더 가능성이 큰 견해는 육신의 형태로라는 단어가 성육신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그의 지상적 실존과 영광스러운 실존에서 모두 예수님 자신의 몸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근데 이 육체가 뭐예요? 성육신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나중에 그 몸이 영화롭게 되신 부활 승천 이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사실 그때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길성남 교수님이 설명을 참 잘했어요. 길성남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가 이 진술에 몸의 형태로 소마티코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추가한다. 이 단어는 몸을 뜻하는 소마에서 온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이 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심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만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다. 설명 확실하게 했죠. 그죠?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는 여기 여전히 성육신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심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부활 이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기 예수님 안에서부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 전에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에도 그 이후 부활해서 영원 후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항상 예수님 안에 계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뭐 영원성, 자존성, 뭐 무소부재, 전지, 전능, 불변 이런 모든 속성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이 학자들의 여러 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저의 이해와 일치하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는 걸까요? 아니요. 학자들이 100만 명이 떠들어도 소용없어. 전 세계 학자들과 전 세계 목사들이 나하고 똑같은 일해도 소용없어.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옳은 거야.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면 그게 옳은 거야.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그게 옳은 거야. 그런데 교수들이 전 세계 교수들이 다 말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건 권위가 없어요. 전 세계 목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교리에 속으면 안 되고 전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칼빈에게 속으면 안 되고 루터에게 속으면 안 되고 장로교에게 속으면 안 되고
은사 중지론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자기 똑같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학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저자들을 믿습니다. 다른 거는 나에게 근거가 못 돼요. 연구하면서 참고사항일 뿐이지 근거가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이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설명이 옳은 것이란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 그것도 성경밖에 증거는 소용이 없어. 이 설명이 옳은 것이라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런 건 소용없어. 이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확실히 이런 뜻이야, 이런 결정.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수많은 주석을 읽어가면서 원어도 살피고 문법도 살피고 문맥도 살피고 번역본들도 비교해보고 유사구절도 비교해보고 뭐 용례도 살피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결국 뭘 찾는 거냐? 성경적인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이견에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나 이견에는 성경적인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 성경 연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들으면 다 맞는 줄 알아. 연구를 안 해서. 학자들의 글은 다 그럴듯해. 견해는 다 다른데도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은 뭐냐?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근데 강해 설교자들이 대부분 그 일을 안 해. 너무 힘드니까. 학자들도 대부분 그 일을 안 해. 그래서 주석에도 오류가 투성이고요. 그래서 주석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 이거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말씀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무식합니다. 무지하고.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게 여러분 성경 연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결정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지? 근데 그 증거가 뭐야? 아무개 교수는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 증거가 뭐냐고?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는 그 증거가 뭐냐고?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주석들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근데 그 증거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 범인 잡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형사님들 고생 많아요. 여러분 그 증거를 찾는 것,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어려워. 항상 너무너무 어려워. 범인 찾는데 여러분 뭐 1시간이면 무조건 찾습니까? 하루만 시간 내면 찾습니까? 일주일만. 어떤 거는요, 어떤 거는 1시간에 찾아. 어떤 거는 하루에 찾아. 어떤 거는 일주일에 찾아. 어떤 거는 1년 돼도 못 찾아. 어떤 거는 5년 만에 찾아. 어떤 거는 10년 만에 찾아. 어떤 거는 30년 만에 찾고, 어떤 거는 40년. 그게 제가 해내는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씨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단서를 찾을 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때까지, 정답을 찾을 때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렵다 안 어렵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양심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번데기들이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 쉽다 재밌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건 정말 제 설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막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진짜 단서가 뭘까,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 막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허장 목사님을 불렀어요. 허장 목사님 제 비서인 아시죠? 네. 무슨 목사가 비서가 있느냐 해봐. 비서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허장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들을 쫙 무슨 주석 몇 페이지, 무슨 주석 몇 페이지, 무슨 주석 몇 페이지 쫙 불러주고 이거를 스캔해서 한글로 전하는, 옛날에는 내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해. 죽어.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단순한 작업에 심과 정신을 다 소모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아껴야 돼.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인지 한 반년 전인지 난 지나가면 몰라. 1년 전인지 그때부터는 무조건 맡겨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맡겨. 이거 다 스캐너 갖고 와라. 한글 전환해 갖고 와라. 그렇게 전부 무조건 맡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어떻게 하라고 녹음을 하죠.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녹음을 해. 무슨 책 몇 페이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책 몇 페이지 어디. 이거 다 주달아서 갖고 와라. 이런 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 이제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데 갑자기 이 구절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구절들이 어떤 뜻이고 왜 성육식 때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지 그게 환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뭐 주석 읽고 씨름하다가 몰랐는데 결정 증거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는 원래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걸 연구하면서 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5절에 18절은 시간순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시간순으로 기록, 우리가 확인했죠. 그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 일어나죠. 바로 앞 18절에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시고 난 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웨인그루드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케네스 목사님의 주장은 틀렸고 그 다음에 웨인그루드 교수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19절은 왜냐하면을 뜻하는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원어를 배제하면 또 알 수가 없어요. 번역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9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냥 시작이 아니라 왜냐하면을 시작하는 호티라는 접속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19절하고 20절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이유절이라는 거예요. 이유절. 18절에서 으뜸이다.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거거든. 만왕의 왕이라는 거거든. 만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거든.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은 왜 그러면 천하 만물에 관해서 예수님은 왜 교회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계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의 임금이신가?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설명해주는 게 19절에서 20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유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뭘 설명했느냐? 예수님이 만물과 교회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근거를 설명한 것인데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19절이에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거 말 바꿔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십자가를 져서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옥에 가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뒹굴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 오신 분이고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다. 그분이 왕노릇할 것이다. 온 세상이 그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로 그렇게 제시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만물과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섬겨야 될 임금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은 우리의 주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군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온 교회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전 인류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들도 들짐승들도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것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순종하지 않느냐, 파도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저주하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로 없다 말라 죽지 않느냐. 식물들도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야,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던지면 처음에 건지는 고기에서 은전이 나올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왜 딱딱한 은전을 깨물어? 물고기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왜 해초를 안 먹고 왜 작은 고기를 안 먹고 이빨도 아프게 왜 딱딱한 은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고기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딱한 식성에도 안 맞는 은전을 딱 입고 묶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낚시하니까 바로 가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밌게 하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순종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게 무슨 권세 있는 세계원이다. 그게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면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귀신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탄도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와 땅 아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도 모든 천사들은 그가 오실 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도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신뢰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속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죄 때문에 팔렸어요. 마귀에게 팔렸어요. 여러분은 지옥밖에는 유업으로 받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다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인 거예요. 그런 거를 지불할 대가가 있어야, 각오가 있어야 그게 참신자고 구원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명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봤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지옥행이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신자고 구원받은 자고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고 영생을 얻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19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유 혹은 원인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
전의 이야기이고 부활 후의 얘기가 아니라 앞에 부활이 나왔어도 그 원인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시간 순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 이후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고요. 불안노도 그렇고 착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유를 말한 거기 때문에, 원인을 말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가서 그 전의 것을 얘기한 게 돼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 전의 것을 얘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순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19절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18절에 부활이 나오고 19절에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까지는 순서가 일정했는데 갑자기 이 19절에서부터 18절, 19절, 20절에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대요. 왜냐면 19절, 20절이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18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어떤 간단히 말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니까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이 뭐예요? 부활 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땅 내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모든 신성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신성으로 그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 이게 어느 시기에 대한 거예요? 부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유가 아니라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함해서 그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신성이 그의 몸 안에 거하신다. 모든 신성이 그의, 무슨 신성을 포기했다는 거야? 무슨 신성을 버렸다는 거야?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1장 19절에서 살펴본 것도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근데 그 전에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인들이 믿고 난 후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6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는데,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었을 때가 어느 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장 9절은 믿고 난 후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하게 된 이후의 상태로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1장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참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참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8절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단 사설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일종의 이단 사설을 말하는데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설을 따르면 안 돼요. 잘못된 교리 따르면 안 돼요. 사람의 전통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교리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야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 그리스도께서 가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칼빈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루터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칼빈의 엉터리 사람에게 병 말고, 루터의 엉터리 무식한 소리 말고. 루터가 얼마나 무식한데, 책을 읽어보면 신경질 날 정도로 무식한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 사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따르는 이런 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누굴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죠. 여기서 또 뭐가 이래요? 시간과 단절이 있는 거예요. 앞에 6절에서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응? 그래서 8절에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설 따르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뭐 얘기한 거겠어요? 1장 19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지. 아버지께서는 그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시간순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 여기 육체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학자들의 걸 인용하면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육체로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성육신하고 관계가 있다. 성육신하고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 앤터니 티슬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몸의 형태로에 대한 해석은 4가지가 가능하다. 케어드는 그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곧 1. 몸의 형태로, 즉 사람이 되어, 또는 2. 구체화되어, 즉 교회의 집합적 삶으로, 또는 3. 유기적인 일치로, 그리고 권력들의 위계 구조 전체에 퍼져 있지 않게, 또는 4. 엄연한 현실로이다.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인 가시적 형태로 또는 사람이 되어가 가장 단순하고 개연성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스캇 맥라이트 얘기를 했는데, 스캇 맥라이트 책에도 똑같은 그거를 지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학자들이 이건 전부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육체로는 성육신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데,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뭐예요? 성육신 때부터 거하셨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성을 버린 게 아니다. 믿습니까? 성육신 하실 때부터 거하셨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장 19절처럼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신성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영성운동에서 그렇게 말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내가 얘기를 못해. 오늘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당연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로 설교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목사들이 당연한 거로 설교해. 너무 많은 강해석들이 당연한 거로 강해석이래.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 생각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학자들의 견해도 중요하지 않고, 유명한 목사가 뭘 말하든지, 큰 교회 목사가 뭘 말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진짜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진짜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 저자들이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나? 확실한 증거,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증거, 뒤집힐 수 없는 증거,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 그 증거를 찾아서 이건 아니고 이건 옳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설교자들이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진리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고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수많은 설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다 마쳤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카페에 간증이 하나 올라왔는데, 울산의 최민아 자매님 간증이 올라왔더라고요.
울산의 최민아 자매님이 울산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막 10명, 20명, 30명,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가 100명 넘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뭐 30명 안짝에 목회를 했는데, 그러게 이제 완전히 이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미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 그랬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 지난번에 제가 울산에 갔는데 웬 키가 크고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내가 몰라보니까 커봐 몰라보시잖아. 미안하다. 미안한데, 왜냐면 어렸을 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이쁘지 않았거든. 근데 키도 크고 나니까는 웬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혀 난 미나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사람은 커봐야 알아. 어렸을 때 이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자도 얼마나 버림받을 수 있어. 어렸을 때 이쁜 애들이 나중에 크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아주 이쁜 사람도 있고. 우리 사촌 동생도 그래. 어렸을 때는 막 얼굴도 이만하고 막 장군 같고 막 이상했는데 크고 나니까 되게 이뻐졌어. 그래서 사장이랑 결혼했어. 젊은 사장이랑. 아무튼 여러분, 미나 간증이 올라왔는데 제목을 내가 따로 정했어요. 저는 김옥주 목사님 설교 제목도 내가 정하잖아요. 올리면. 그래서 제목을 내가 따로 정했는데,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참 이게 은혜스럽고 귀한 간증이라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꼭 들어야 되고, 오늘 예배 참석하는 자녀들도 이거 필독 다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요. 한번 볼까요? 이 간증 카페에 올라왔는데 읽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읽은 분들. 이걸 제가 특종에 공지를 올려서 의외로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직 못 읽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못 읽은 분들 감사합니다. 이래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어드리고, 이거 읽고 나면은요, 이거 듣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요. 이거 읽고 나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거 읽고 나면요, 이거 듣고 나면요 중보기도 하고 싶어. 막 가족들이나 막 지인들이, 나도 이 간증 읽고 나서 그날 기도가 참 안 되더라고. 잘 되는 날이고 안 되는 날이잖아요. 기도를 막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거 읽고 나서 막 회개가 저절로 되고, 막 기도가 저절로 되고, 막 중보기도가 저절로 되고,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도 더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오늘 이거 읽고 나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 어릴 때부터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면서 놀기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지고 엄마도 학교에 오시게 하고 철없는 행동들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지내던 그저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주일에 놀자고 해서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면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세상과 벗되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2010년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에게 말을 하였는데, 엄마는 너무나 건강하던 저이기에 어디가 아플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는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 치던 중 공이 안 보여서 못 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진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심각성을 깨닫고 엄마한테 진지하게 병원 가보자고 다시 말씀드려서 안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신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 써줄 테니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학교 빠진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 나서 울산대학교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뇌 수막종 8cm입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셨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중고등부 부장선생님 이연구 권사님과 다른 집사님들이 병문안으로 오셨고,
여기보다는 수술 경험이 많은 서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유해 주셔서 부모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셨지만 3개월 뒤에나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의사이신 장로님의 도움으로 서울 삼성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진료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 이 종양 자체가 엄청 느리게 자라서 이 나이에 이 정도로 큰 건 흔하지 않다고, 이렇게 종양이 큰데 아무 증상도 없이 어떻게 살았냐고, 그리고 키는 또 왜 이렇게 크냐고, 원래 이 종양이 있으면 성장을 방해해서 키가 작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엄청 신기해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던 저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아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을 하게 되었고 몇 시간 안 걸린다던 수술이 11시간이 넘게 걸리고 수혈을 37팩이나 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울산에서 수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권사님의 권유로 서울 가서 수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는 환상인지 꿈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몽사몽 중에 제 침대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길래 눈을 뜨니까 또 가만히 있고 또 눈을 감으면 움직이고 이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눈을 감고 있어 보았습니다. 그때 제 침대가 내려가려고 하길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괜찮다. 저들은 너를 보지 못한다 라는 음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제 침대 옆에는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큰 천사 2명이 지키고 있었고 저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침대를 타고 어디론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다시 더 내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이 짙은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단번에 그곳이 지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엄청난 악취와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보시며 아직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옥문이 있는 통로에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단순하게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지옥문 앞에서 엄청난 악취와 뜨거운 열기만 느꼈는데도 너무나 괴로워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물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지옥문 밖에만 있었는데도 엄청난 열기에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지옥에는 물이 없단다. 너도 느껴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에는 엄청 뜨거운 유황불이 있고 벌레도 죽지 않고 마귀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돼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지난날의 저는 이날 이후로 진짜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침대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하얗고 작은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의 입구는 너무 작아서 숙여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작은 나무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끓어오르면서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하는지 알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더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는 모태신앙이고 주의를 잘 지켰으니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무색할 만큼 천국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양심이 찔려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복이 흰옷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저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데려다 주시면서 다음에 다시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한 저는 제 상태가 너무 궁금해서 간호사들이 교대할 때 인수인계해주면서 하는 말을 자는 척하면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이 아이는 11시간 동안 수술을 하고 수혈을 37개나 했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회복도 빠르고 정신도 멀쩡하다면서 진짜 신기하다며 저는 이미 중환자실에서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켜보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갈수록 상태가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회복이 빨라져서 교수님께서 예상하신 것보다 일찍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은 날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심각한 상태였는데 저만 정신이 멀쩡하게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수술 후 복학해서 겨우 졸업만 하고 저의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더더욱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진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이때 정말 몸과 마음은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제 영은 주님으로 인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서 재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0년도에 정확히 10년 뒤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지난번 수술할 때 같이 수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장기 기증하라고 미리 준비도 하고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사진도 찍도록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었습니다. 이때는 수술이 13시간 걸렸고 종양이 운동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왼쪽으로 편마비가 왔었는데요. 편마비쯤이야 괜찮았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회복이 빨라서 어제 안 움직이던 곳이 오늘은 움직여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마비가 되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경험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후유증도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의 머리에 있는 수술 자국이 보이면 속상해하시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해져서 제가 아팠던 사람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무도 면회를 오지 못했는데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도 하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면회도 안 되고 밖을 마음대로도 나갈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간호사분들이 퇴원하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해서 다들 의아해하셨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병원 가면 당신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들 말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그 당시에는 잘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는 뇌 종양을 제거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에 눌려있던 뇌가 다시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눌려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뇌는 얼마나 많이 눌려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하셨구나 하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자 이렇게 정상인처럼 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 수술해주신 교수님께서 죽은 너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두 번째 수술해주신 교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라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있을 수 없을 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떻게 이러고 살았냐고 하십니다. 저는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2번이나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약 2010년도에 안 아팠으면 그리고 후유증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친히 만나주셔서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구원이고 부모의 구원이고 그저 자녀의 구원이고 형제의 구원이고 가족과 친족들의 구원이고 그저 이웃의 구원이고 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지옥불에 던져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도 올라올 것이고 감사도 올라올 것이고 기도도 올라올 것이고 중보기도도 올라올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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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낮 우리가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의 인권과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그 은혜 헛되이 아니하며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나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도 온전히 비우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았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 그 주님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우리도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온전히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셨지만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는지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온전히 비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그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대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구원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구원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하신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헛된 교만과 모든 욕심들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쫓아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애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 우리 가족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조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자매의 간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간증의 일들을 통하여 너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의 일들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찬양 드립니다. 이 구원이 끝까지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순간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한 그 신성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 내 안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분께 순종하는 것인지,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 것인지 순간순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허탄한 것을 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속한 것에 내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이 아버지를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향하여 나의 믿음과
않게 하시고 이 지식이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이곳에 와야 하지 않겠니? 구원을 이루신 내 신성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경각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나의 주를, 나의 주관이시며 나의 임금이시며 나의 왕이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히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절대로 놓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 끝까지 지키며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지옥의 그 무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지옥의 두려움을 합니다. 아버지, 물이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평강이 없는 곳,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처절하게 두려울 때가 있는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수많은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생명을 내어놓게 하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라도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반드시 내가 있는 이 천국에 와야 한다. 하나님 보여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소서. 지금도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 그들에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무장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을 부으소서.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수많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가 하늘에 상달되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 영혼들 살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아버지 만물의 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열방을 이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길에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영혼들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7만 7,119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226개 교회가 지교회로 합류하여 우간다 지교회는 총 913개가 되었고 전체 사랑하는 교회는 2,600개가 넘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케냐 미고리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확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각성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서만 회개하고 이곳에서만 기도하고 이곳에서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서 수를 할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각종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과 예물 드린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이 뛰어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강력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문정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부터 감기까지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까가 더러운 영들, 누르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묶임을 바랄지어다. 결박을 바랄지어다. 포로되게 하는 영들,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영들, 제약된 정욕들을 일으키게 하는 영들, 미워하게 하는 영들, 불평하게 하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 나라의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국힘도 난장판이 되게 하고 또한 민주당도 완전히 난장판이 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거짓말하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이기적인 영들아, 나만 생각하게 하는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아버지, 정치인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여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